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성장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가정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터전이고 사회 구성의 기본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 축구팀 하나를 보아도 그 속에는 골키퍼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공격수 등의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를 보면 모든 선수들이 각각 자기 포지션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 11명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모아놓고 공을 주고 차게 하면 그것은 수준 낮은 동네 축구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한다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냥 살게 한다면 동네 가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정도 모든 식구들이 각각 자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잘 감당하면 수준 높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장인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은 머리로서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역할은 몸으로서 이 머리의 지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의 몸에서 머리와 몸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머리 역할은 우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한 내용을 몸에 전달해서 몸이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남편은 올바른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 되고 몸을 아끼고 사랑하며 몸이 머리의 지도를 기쁘게 따르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힘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아내들이 복종한다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지도라는 말의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선 이 지도라는 말의 새로운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지도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이 존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책임자가 그 조직원들을 통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쁠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누구나 다 이 이기적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도자가 되면 예외 없이 지도를 받는 사람들을 힘으로 지배하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면 지도하는 사람은 편리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지도를 받는 사람은 힘이 들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는다는 말이나 복종한다는 말 자체를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도 만들었지만 피지도자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행복하고 다른 한쪽이 불행해지는 것은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지도자나 피지도자가 모두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지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은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들이 밑에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고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지 말고 지도자가 먼저 피지도자의 밑으로 들어가서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를 해서 피지도자를 감동시키고 그들이 기쁨으로 지도자를 따라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지도자나 피지도자 모두가 다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힘으로 눌러서 하는 것은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굴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는 위에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뽐내며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도라는 강제로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우월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나 군대에서는 대부분 이 세상적인 지도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은 인격의 성숙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계급장만 달아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힘과 계급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윗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하면 피지도자도 기쁨으로 복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얻어지는 보람감은 바로 이것이 수준 높은 행복감인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힘으로 눌러서 지배할 때 얻는 만족감은 수준 낮은 행복감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수준 높은 행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자들로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출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도자가 먼저 자기를 낮추고 봉사를 하여 피지도자를 감동시키면 피지도자도 기쁨으로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이러한 예수님과 같이 성품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도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남자들이 지도자적인 역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남자들이 지도자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은 남자들이 힘으로 여자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들은 가정을 지도해 나가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정의 신앙을 확립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남편이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이 가정예배의 인도자로서 말씀을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라는 직책은 남편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책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한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